할렐루야, 우리 산마라 무지개 구독자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 이제 저녁, 목사님 이제 라이브 토요 은사 집회 끝나고 지금 막 들어왔어요. 지금 집에 들어왔는데, 여러분 연말이라서 많이 방송이 안 들어왔더라고요. 이제 뒤로 이제 저녁에 늦게 보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연말이니까 여러분 바쁘시죠? 교회도 행사 많고, 또 모임도 많고, 또 가족 모임도 있고, 또 성탄절 이후로 또 연말 연시 보내야 되니까 또 다 바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이제 목사님이 제목은 지옥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천국이냐 헤매는 자. 그래서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을 헤매는 자죠. 이제. 그래서 이거를 지금 제목을 어떻게 붙여야 우리가 성도들 은혜를 받을까 지금 고민 중이었는데, 지옥이냐 천국이냐 헤매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간증을 여러분들에게, 지금까지 이제 간증을 수 없는 간증을 해서 내보냈는데, 그래도 다 상담자였고 다 목사님 사역에 이제 인연을 닿았던 성도들이기 때문에, 이 간증을 들으면서 또 자기 간증을 내보내도 또 본인이 내 간증은 또 목사님 하셨구나 그래도 이름과 지역과 주소 또 뭐 어디라는 걸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또 자기 간증 들으면서 자기가 또 반성이 되는가 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안 비춰주고 자기 마음이 안 보이던 것이 간증을 또 자기 간증이 나가면서 자기 마음이 다시 보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새 힘을 얻는 성도들이 있어요, 주인공들이. 그래서 이번에 이제 천국이냐 지옥이냐, 아니 지옥이냐 천국이냐 헤매는 자에 대해서 주인공이라고 내가 느껴진다면 힘을 내셔야 돼요. 힘을 내셔서 천국이 내가 갈 곳이다 이렇게 결정을 해야 돼요. 지옥이냐 천국이냐 헤매는 자. 여기서 이 간증에 들어온 성도 중에서 주인공이라 생각하는 분은 나는 지옥이 아니다 천국이다 이런 생각을 마음을 먹고 인생을 힘이 들어도 극복하고 살아가려고 해야 돼요. 극복하고 살아가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극복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요즘 이제 성도들이 상담을 많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이게 한 방에 시련, 아픔, 고통, 괴로움에 무너진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간증을 해서 내보내지 않으면 성도들이, 은혜 받는 성도들이 이제 그래도 살아남으려고 이제 발버둥을 치는데, 은혜가 없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거든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 구원받기 힘들거든요. 막 이제 지옥으로 헤맸다가 막 조금만 신락 같은 믿음만 있으면 또 천국으로 또 소망을 뒀다가, 또 그 소망을 또 잃어버리면 지옥으로 막 떨어졌다가 막 이 영이 막 갈등을 막 느끼면서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 바를 알지를 못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우리 성도들이 은혜를 바짝 받아서 아무리 내 앞에 큰 시련이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큰 지옥보다는 그래도 약하다 생각을 하고 극복을 해내야 돼요. 우리가 마지막 종착역이 내가 천국이냐, 마지막 종착역이 지옥이냐, 여기에서 인생이 영원히 죽어도 죽지 않는 지옥, 살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지옥, 이런 지옥으로 가느냐, 그 끔찍한 불지옥과 뱀지옥으로 가느냐, 구더기 지옥으로 가느냐, 굉장히 끔찍하다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 근데 이거를 끔찍하다는 걸 생각을 못하고 지금의 문제, 지금의 고통, 지금의 현실에 헤어나지 못해서 그냥 괴로워하다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죽고 싶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성도들을 계속 지금 상담하고 있어요, 목사님. 지금 12월에 상담이 바빠서 상담이 덜 들어올 줄 알았는데 지금 전화 상담 계속 들어오는데 하나같이 다 자살하려고 그래. 하나같이. 나는 너무 충격인 게 뭐냐면, 지금까지 목사님이 지금 유튜브 한 지 지금 한 2년 됐는데
상담 지금 인제 상담 그 가운데서도 '아 이렇게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았던가.' 이게 다 지금 기억을 다 떠오르거든요. 근데 지금도 이 2025년도 연말에도 이렇게 죽고 싶고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상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전해야 될까? 어떻게 더 복음을 전해서 지옥으로 가는 성도를 막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마음에 막 성령의 불타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 목사님 제가 아는 지인 목사님들은 나보고 대단한 사명을 감당한다고. 자기는 그런 소리 들으면 어 아주 흉측한 소리 들으면은 잠을 못 잔대. 근데 어떻게 그 힘든 말을 다 듣고 상담을 해 주냐고 저보고 나보고 대단하다고 격려를 보내는 목사님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성도는 뭐라냐면 어 '죽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99%가 맴돈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죽을까? 어 뛰어내려서 죽을까 아파트에? 아니면 약을 먹고 죽을까?' 이런 성도가 상담 들어온 성도가 있고 근데 이제 결론을 내렸어 어떤 성도는. "매달 며칠 날 뛰어내려서 죽어야 되겠다." 자기가 그 결정을 해 놓고 어떻게 산마를 무지개 유튜브를 넘기다가 산마를 무지개 들어와서 간증을 몇 편 듣고 나니까 '상담 한번 받아 봐야 되겠다.' 이러다가 인제 다시 책망과 훈계와 소망적인 상담을 하면서 이제 정신을 쪼끔 차리게 만들어 줬죠 제가. 그러면서 인제 본인들이 인제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힘을 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아 상담 들어왔는데 지금 며칠 안 됐어요. 죽으려고 밧줄을 사 놨대, 목 매달으려고. 이 웬만한 사람이 이런 소리 들으면 소름 끼쳐서 밤에 잠 못 자요, 무서워서. 근데 제가 그랬어요.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줄 아냐고. 내가 지금 살기 힘들다고 해서 죽으려고 밧줄을 사 놓으면 그게 지옥이 얼마나 끔찍하냐고. 지옥을 안 가 봐서 그렇지 저는 입신 세계로 가서 지옥을 다 체험해 본 사람인데 돌이킬 수 없는 게 지옥이라고. 구더기 지옥도 있고 불지옥도 있고 뱀지옥도 있고 그거보다 더 무서운 지옥들이 쫙 나열되어 있는데 어느 지옥으로 떨어질지 모르지만 정말 자살은 안 된다고. 자기 생명을 살인한 거는 영원한 불지옥이라고. 영원한 꺼질 수 없는 지옥으로 가게 돼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살자니 너무 힘들대. 살자니 너무 힘들대. 그래서 죽으려고 자식한테 피해 주고 싶지 않고 자기 인생 슬프게 혼자 남는 것도 싫고 또 아픈 거 고통스러워서 괴로워 견디는 것도 힘들고 또 부인이 아파서 지금 막 인제 마지막 운명에 앞두고 사경을 헤매는가 봐요, 암의 말길에서. 그러니 그런 것도 인제 부인이 떠나가면 자기도 이어서 자식에게 신세 지고 싶지 않고 자살하려고 밧줄을 사 놨다고 그래서 제가 굉장히 설득도 하고 소망도 주고 어 주기도문도 하라라고 이런 은혜의 얘기도 하고 했는데 쪼끔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더라고요. 회개도 하지 않고 죽은 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또 자기 생명을 자살한 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절대로 천국 못 가니까 회개부터 해야 된다고. 그래서 회개거리가 너무 많대. 회개거리가. 자기가 뒤돌아보니까 지금 자기가 저주를 받은 것 같대. 저주를 받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대. 이렇게 어 이렇게 5 분마다 잠을 깨고 잠을 자질 못한대요. 그리고 순환이 안 된대. 이게 손발이 순환이 안 되고 괴로운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지옥을 갈 수밖에 없다. 이래도 지옥 저래도 지옥 갈 수밖에 없다.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못 간다.'는 이 생각을 맴돌게 하는 것 같아. 그래서 이거는 저승사자가 당신을 지옥 가게 맴도는 거라고. 우리 하나님은 다 용서의 하나님이고 회개하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근데 어떻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냐. 성령 해방죄에 대해서 궁금해하더라고. 오늘 이 주인공이 이 간증에 들어오셨다면 다시 나 자신을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 해방죄가 자기의 마음에 1 번으로 걸리는 거야.
이게 괴로운 거야, 성령 해방죄. 두 번째는 음란죄. 음란죄 때문에 이제 괴롭고, 이거는 예수를 믿기 전이든 예수를 믿었던 음란죄는 이 자기가 죄를 지으면은 그 죄에 대해서 괴로워하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우면 갈수록 죄가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그거를 떠오르게 되냐면 하나님을 회개시키려고. 근데 회개가 안 되는 거지 인제 잘. 눈물로 회개돼야 되고, 근데 이제 음란죄, 그다음에 도둑질, 살면서 인제 도둑질, 양심에 거리낀 거 도둑질, 그다음에 살인죄. 예. 그래서 사람을 죽이든가 아니면 낙태시키든가, 이거 살인죄거든요. 그다음에 우상 숭배, 그다음에 거짓말, 뭐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런 것 때문에 인제 대죄로 인제 하나님 앞에 엮여졌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하나님 앞에 뜨거운 마음으로 눈물로 회개되는데 뜨거운 마음으로 회개가 안 되고, 인제 이런 거에 인제 괴로워하는 거죠. 몸은 아프고 환경은 힘들고 원척이 인제 힘든 거죠, 인제 이런 게. 그래서 인제 상담으로 비결을 이제 가르쳐 줬고, 어 내기서 말씀을 전했어요. 옛날에는 구약 시대는 이렇게 회개 날을 정해 놓고 속죄 예물을 드리고는 날을 정해 놨어요, 자기 죄값대로. 근데 지금은 다 성도들에게서 목사님들이 음 성도들의 비율을 맞춰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회개 쪽으로 절대 설교를 안 해요. 회개 쪽으로 설교를 안 하니까 회개를 할 줄을 몰라요, 성도들이. 그리고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는 이거를 가르치질 않아요. 왜? 잘못 설교했다가는 교회에서 밥줄 끊기니까. 교회에서 밥줄 끊기니까 설교에 대해서 성도의 비율을 건드리는 설교를 안 해. 공동체 안에 이런 뭐 사랑, 협력, 선교, 전도 이런 쪽으로만 하고, 인내, 참으라, 뭐 다 우리는 구원받았다, 막 이런 쪽으로만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회개할 줄을 몰라요. 회개할 줄을 모르니까 이 영에서 회개를 촉구하고 양심을 찌르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을 들어야만 이게 회개가 되는데, 회개 쪽으로 설교를 안 듣다 보니까 죄가 무성해지고 장성해져 가지고 죄가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만들어요.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예수 믿어도. 이게 귀신이 그러는 거예요. 저승사자가 이제 뒤로 가려고 마지막에 나락으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나는 죄가 많고 나는 구원받을 수 없어. 성령의 해방죄도 있고 믿음 생활에서도 믿음이 없었고 뭐 이러면서 막 이게 막 속삭이는 거예요, 귀신이. 이 저승사자가 맴돌면서 귀신들이 인제 이게 주변을 돌면서 자살을 요구하는 거예요. 너는 살아면 뭐 했냐. 너도 힘들고 자녀도 힘들고 네 인생도 슬프고 다 저거 하니까 끝내. 생명을 끝내. 끝내, 끝내, 끝내. 이러면서 인제 그 생명을 끝내 하면서 자살을 유도하는 거예요. 자살을 유도하는 건 뭐냐? 생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죽고 싶은 생각을 유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마지막에 마귀들이, 귀신들이 교회 안에서 성공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지옥 안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안 보내고 마귀는 한 영혼이라도 지옥을 끌고 가려고 해요. 하나님은 회개를 듣고 회개의 설교를 듣고 깨닫고 회개하고 낱낱이 회개하고 죄값을 치르게 만들어요. 그게 바로 회개의 예물이에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회개함을 드리라니까 돈으로 생각하니까 많은 거예요. 도둑질한 것도 더 많을 텐데 죄도 더 많을 때, 죄를 안 졌으면은 밀가루값만 내도 되잖아요. 내가 그래서 그랬더니 그걸 맞다고 그래. 죄값에 대해서 황소를 드렸고 양을 드렸고 비둘기를 드렸고 밀가루를 드렸어. 죄값에 대해서. 구약 시대. 근데 지금은 회개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회개함을 하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육체적으로 살면서도 불법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신호 위반만 해도 과태료가 나오는데, 하나님 앞에 불법을 행한 자는 회개의 머리를 해야 된다는 걸 당연한 건데도
이 당연한 거를 설교하는 목사님이 드물어요. 회개함을 하라는 거. 그래서 제가 뭐 설명을 했는데 "어때요?" 상담하면서 "마음이 좀 어때요?" 그랬더니 "쪼끔 마음이 가라앉고 편한 것 같아." 그래서 신뢰가 가고 믿음이 가면 다시 상담 들어오세요. 그 대신 주기도문 하세요. 하루에 7번씩 3번 하세요. 그다음에 찬양하세요. 그다음에 기도 한 번만 한 번 가르쳐 줬어요. 한 번만 하는 걸로 정해 줬어요. 지금 이 머릿속에는 오직 죽고자 하는 생각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주인공이 이 간증을 듣는다면 절대로 자살해서는 안 되고 죽음을 다해서 인생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시간까지는 살아야 돼.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 하는 시간까지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오라 하는 시간까지 살지 않고 내 생명을 자살하면 내 생명을 살인한 거야. 그런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내 생명을 살인한 사람은 지옥 가게 돼 있어요. 영원한 꺼지지 않는 불지옥이 아니면 뱀지옥을 가든가 살인자들은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귀가 이렇게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를 속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까지는 살아야 된다는 거. 아무리 세상이 힘들어도, 아무리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스러워도, 환경이 힘들어도, 사는 게 힘들고 외로워도, 사는 게 귀찮고 지쳐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까지는 고난이 있어도 괴로움이 있어도 육체가 아파도 살아내야 된다는 거, 살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살아야 돼. 약 먹고 죽으려고 한 성도들, 물에 빠져 죽으려고 한 성도들, 아파트에서 떠내려라 죽으려고 하는 성도들, 또 목매달아서 죽으려고 하는 성도들 다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살려주세요. 다시 살아갈 힘을 주세요.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그 다음에 육체에 가시가 붙었습니다. 육체에 가시, 질병의 가시가 붙었습니다. 이 가시를 하나님께서 빼주시옵소서. 이 질병을 치료받기 원합니다. 희귀병인 거예요. 변명이 없대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잠을 못 자게, 아무런 잠을 못 자게 하는 거는 이거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거든요. 이 잠 못 자는 거는 이게 귀신 역사예요. 근데 이게 희귀병이고 혈액이 순환되지 않는 것도 이게 귀신 역사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긍정적인 힘을 갖고 소망을 가지면 피가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피가 식으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피가 뜨거우면 뜨거울수록 장수하잖아요. 근데 피가 식어갈수록 사람은 죽거든요. 그래서 나이가 먹으면 근육이 빠지고 피가 차면 차갈수록 죽음이 가까워온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우리의 육체에서 혼이 나가면서 완전히 싸늘해지면서 죽잖아요. 그래서 이제 죽어도 몇 시간 동안 이렇게 미지근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는 열정이 있으면 피가 뜨겁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순환이 안 되는 사람들은 낙심, 실망, 절망, 또 그다음에 슬픔, 괴로움, 그다음에 죽고 싶은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 피가 식게 돼 있어. 피가 식게 돼 있어. 죽고 싶은 생각하는 사람, 자살하고 싶은 사람 피가 식게 돼 있어요. 미리 이미 피가 식어져 가고 있어요. 그래서 피가 식어져 간다는 거는 이 모든 육체의 세포가 움직일 수 없게끔 만든, 장기도 움직이지 못하고 세포도 움직이지 못하고 근육도 움직이지 못하고 뻣뻣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어도 죽고 싶다 하는 생각을 들어오면 물리쳐야 돼. 피가 식어간다는 걸 알아야 돼. 그 다음에 근육이 멈춰가고 세포가 멈춰간다는 걸 알아야 돼. 그래서 여기에 들어온 주인공은 회개하시고 회개물 들이시고 또 이런 주인공 아니래도 이 간증에 들어온 그 죄 때문에 빨리 회개하시고 피가 식어지지 않게 또 세포가 멈추지 않고 근육이 마비되지 않게 소망을 갖고 기도하셔야 돼. 그래야만 건강이 다시 회복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에 하나님이 오라 하는 시간까지 살아야 된다고 그러죠, 목사님. 오라 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부르는 그 시간까지는 인생을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는. 순종하면서 살아야 될 의무가 있어. 근데 내 생명이니까 내가 자살해서 끊어야 되겠다, 이것은 절대로 지옥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이 갈림길에 서 있는 모든 성도들,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내가 지옥이냐 천국이냐, 여러분 요 고비만 잘 넘기면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어요. 우리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지옥 가지 않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기도하고 퇴장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지옥이냐 천국이냐 헤매는 성도의 이 간증 프로에 들어온 모든 성도들 힘을 내서 피가 식어지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안에서 회복하고 소망으로 아버지의 삶을 인생을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주님 오라 하시는 그날까지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